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박완서의 겨울나무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겨울나무가 봄이나 여름, 가을나무 못지않게 아름답다는 걸 안 것은 나이 든 후였다. 어떤 나무든지 잎이나 꽃을 완전히 떨군 후에 오히려 더 조화롭고 힘차 보이는 게 그렇게 신기해 보일 수 없었다. 벌거벗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늠름하고 자체로서 더 보탤 것도 덜 것도 없이 완벽하게 조화롭다. 김진혁 목사님의 글입니다. 생활비 좀 충당키 위해 당근에 내놓은 물건을 가지러 사람이 왔다. 구입 의사를 밝힌 이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아내의 말이 기억난 순간 정말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등장을 하지 뭔가. 34살과 30살 스리랑카 남성들인데 이 물품을 구입하여 스리랑카에 있는 아버지에게 선물로 보내고 싶다며 대금을 보낼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한다. 아, 이것도 낭만이 고파오네. 이 가격에 사서 화물로 보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며 사실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내와 상의도 없이 그냥 줄 테니 가져가라고 해버렸다. 우선 실물을 보고 이번 주 일요일에 가지러 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되느냐며 어눌한 발음으로 이야기하길래 아주 잘 걸렸다 싶어 11시까지 오라고 일러주었다.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 시원한 음료를 함께 마시며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도 물어보니 한 친구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고 한 친구는 말 함부로 하는 한국인 1명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왜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 옆에 꼭 존재하는지 내가 다 미안해졌다.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고 만일 이것이 인연이 되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당신들이 경험하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뿌리교회 성도들은 가장 가족 같은 사람들이 되어줄 거라고 해주었다. 이번 주 주일은 무조건 물건을 가지러 와야 하니 주일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고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격주로 밥만 먹으러 와도 되니 무조건 오라고도 했다. 강요 안 할 테니 예배도 드려봐도 되고 어떤 모습이라도 함께 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34살 청년이 이러기를 저 아내와 아이도 있는데 데리고 계속 와도 되는 거예요? 한다. 당연하지. 내가 원래 목사인데 너는 그냥 형이라고 하라. 하며 배웅해 주었다. 아, 낭만 고프다. 이 녀석들을 동생 삼아 한국을 고향 만들어줘야겠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김혜수 목사님의 글입니다. 가득 찬 물 한 잔. 한국교회 초기 최봉석 목사님은 길을 가면서 변함없이 예수 천당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고 목사님은 들으라는 듯이 더욱 힘을 내어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순사가 타고 가던 말이 놀라 일본 순사가 땅바닥에 나뒹굴게 되었고 화가 난 순사는 목사님을 파출소로 연행해서 현관문 앞에 앉혀놓고는 오며 가며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목사님의 입에서는 연신 예수 천당이 터져나왔고 일본 순사는 네가 언제까지 예수 천당을 외치나 보자는 심보로 계속 오가며 목사님을 때렸지만 그때마다 목사님은 여전히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저녁 때쯤 되어 지친 순사는 목사님을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당신같이 지독한 사람은 처음이요. 어떻게 당신은 예수 천당만 외치고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빈 컵에 물을 가득 따른 후 물컵을 살짝 건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가득 찬 컵은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밖으로 넘치게 마련이지. 이처럼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거든. 그러니 당신이 나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내 안에서는 예수가 나올 수밖에. 성경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그가 말하며 보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며 저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여 이렇게 악한 말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음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채워져 있는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악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악이, 선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선이, 그 마음속에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세상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늘의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그런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과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예수 천당과 같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권덕운 목사님의 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디 겁나 어려운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곧 예수를 따르는 삶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기꺼이 포기한 권리 3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그는 사도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권위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교인들을 대했습니다. 명령할 수 있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헬라 사상가들이 가르침의 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에 바울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스스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는 복음이 거래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생명의 권리까지 포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것을 기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의 말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길 위에서 자신의 목숨조차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를 주장하기를 포기하는 법이 없는 내 안의 옛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 저항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날마다 권리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자아가 움켜쥔 권리야말로 우리를 예수의 길에 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거운 쇠사슬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재능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권리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거룩한 실험을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실험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지위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자기 권리만큼은 마지막으로 움켜쥐고 싶은 우리의 보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막는 것은 교회의 부족함도 세상의 박해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아입니다. 내가 옳다는 권리, 내가 누려야 한다는 권리,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권리, 이 권리를 붙드는 한, 아니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손해에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섬김을 요구받아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권리를 포기한 사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죽음의 길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여 날 만드소서 주의 형상으로 나의 영을 고치옵소서 나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나의 상한 마음 채우소서 주의 형상 나 담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를 가까이 못하니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수 나의 주 그는 나를 먼저 사랑했네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네 나를 자유케 해 거룩하신 내 아버지 진실하신 나의 주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나의 상한 마음 채우소서 주의 형상 나 담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를 가까이 못하니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수 나의 주 사랑에는 때문에의 사랑과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그 두 감정이 공존한다. 정채봉의 에세이 처음에 마지막으로 돌아가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사랑에도 암균이 있다. 그것은 의심이다. 사랑에도 항암제가 있다. 그것은 오직 믿음.
박장현 목사님의 글입니다. 불멸의 시인 바이런이 케임브리지 대학 시절에 쓴 시기가 감동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도다. 내 삶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